은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를 멈추는 죄는 멸망의 지름길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요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워지면은 더워지면은 가끔 학교에서는 방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방학이 없고 쉬는 시간이 없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기도입니다. 기도. 이번 주에 저는 회개했습니다. 어떤 걸 회개했냐면 웃으시는데요. 덥다고 해서 금요 기도를 방학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천사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도에는 쉼이 없다. 쉼표가 없다. 방학이 없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이게 16분 쉼표가 됐든 8분 쉼표가 됐든 조금이라도 쉬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고요. 방학이라도 금요 기도는 계속 시행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죄를 지적하면서 죄 중에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이, 중보 기도를 멈추는 것이, 우리가 자신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회와 국가와 가족과 자녀들, 손자, 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멈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됨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은 기도 자체를 멈추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관역. 화살을 쓸 때 관역 있죠.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이 제일 중요한 관역이죠. 거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거기를 중심으로 방향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관역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경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기도하지 않으면은 관역을 벗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악을 행하는 것을 그 앞절에서 풀어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악한 행위가, 악한 행실이 나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기도하면은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자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원동력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관역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생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이 없는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죽은 행실이 나온다. 그게 바로 오늘 25절에서 나오는 대로 여전히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한 결과가 뭡니까?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백성들과 너희를 다스리는 너희들이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지, 다 멸망하리라. 이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한 것이 역대기상 11개상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왕들은 공통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고, 예를 들면 시스기 양, 다이당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멸망치 않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침략과 침공과 악의 세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23절을 다시 한번 방금 말씀드린 요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고, 기도를 멈추는 죄는 멸망의 지름길이다라는 진리를 강하게 보여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일까요? 첫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부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권 섭리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둘째,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줬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자기도 멸망하고 백성을 다 망하게 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중보자의, 지도자의 책임 방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셋째,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 무관심의 시작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영적 무관심의 결과는요, 영적으로 죽게 돼 있고요, 영적으로 죽게 되면요, 육적으로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영적 무관심의 시작은요, 영육 간의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면요,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결국 누가 좋아하냐면요, 마귀가 좋아해서 마귀가 집을 짓고요,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밥에 대해서 멸망길로, 지옥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이유를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 안 한다, 그럼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럼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상실돼요. 자기가 악한 길로 가면서도 악한 길로 가는 거 몰라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마귀가 이끌고 가기 때문에 악한 길로, 비진리의 길로 갑니다. 그게 넓은 길입니다. 아, 좋지요. 아유, 좋죠. 넓고 편하고. 분별력이 없어요.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큰 음료 바벨론성까지 이어졌어요. 맨날 추구하는 게 쾌락, 금은보화, 돈, 명예,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 이승의 자랑, 이거 추구하다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같이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공동체를 붕괴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운 게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 가정 파괴, 가족 파괴, 이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가족들, 교회 파괴로 이어집니다. 중보 기도가 멈추면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한 영적 보호막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흔들려 결국은 다 멸망한다는 오늘 본문의 표현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신 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저는 그대로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언의 영이고 예언의 영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서 예언하는 영, 이게 대언의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그 예언의 영입니다. 그 예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는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결코 제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관역을 향하여 10점 만점에 10점 금메달 관역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영생입니다. 멸망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먼저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큰 일을 보여주셨는데 출애굽을 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나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는 심판의 칼날이 넘어가리라, 그렇게 큰 일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기는커녕 기억하기는커녕 비방하다가 조롱하다가 하늘의 불을 받고 불뱀에 물리고 땅이 꺼져 땅 속으로 빠졌던 이 사건들을 동시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시키신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출애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어떤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냐면요,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것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떤 길로 간다 말씀했냐면요,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진실하게 섬기지 않는 그 원인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폭염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게 되고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길로 인도하지 않고 영생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싫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지금부터 초스피드로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습관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지 않고, 기분 좋으면 기도하러 나가고, 오늘 내가 그 사람 만나려면 기도하러 나오고, 이거는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기도를 습관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늘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늘 우리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습관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는, 금요 기도니까는 습관처럼 나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죠. 또한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짧은 기도라도 꾸준히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1000번제가 들어올 때 이게 기도의 루틴입니다. 이게 기도의 습관입니다. 1000번제만큼 기도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좋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다니엘을 생각하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기도하면 죽일 거야 해도 습관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도 기도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인다 해도요,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요즘 세상에 왕들이 무슨 교회를 핍박한다, 기도하면 죽인다, 모이면 죽인다 해도요, 무슨 두려움이 필요합니까? 아직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그들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자굴만큼 들어갈 환난과 핍박을 당한 게 있습니까? 당시에 굶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요,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이러한 신앙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요,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요, 굶어 죽인다 할지라도요,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너 잘되나 보자, 그렇게 조롱해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 매출하기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요, 반드시 상상하지 못할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책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 사무엘은 자기가 은퇴하면서도 자기가 다른 걸 다 내줄지라도
기도만큼은 은퇴하지 않겠다. 오늘날 사역하다가 은퇴가 있지 않습니까? 은퇴해도요, 자리는 은퇴해도요, 기도만큼은 은퇴가 없습니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은퇴해도요, 기도만큼은 멈추면 안 됩니다. 은퇴하여서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도 여행 가서 기도하세요. 여행 가서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은퇴하면 안 됩니다. 쉬는 시간 없습니다. 방학 없다. 그래서 이 폭염에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는 분들이 임을 알고 있습니다. 방학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기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막연한 표현보다 명확한 기도 제목 드리는 거 좋습니다. 주님, 혐의를 관리하고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관리해달라, 도와달라, 보호해달라, 좋은 아이템 주라, 좋은 아이디어 주라, 투자 주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은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까짓 거.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것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라 이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를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딱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압니다. 내가 슬픔, 분노, 의심 여러 가지 있으면요, 감정이 시비가 교차되더라도요, 솔직하게 지금 내 마음 상태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기도만큼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고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밥 줘, 배고파, 그러면 얼마나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어린아이같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우리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방향은요, 이 기도라는 것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 도구이고요,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고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문헌과 말씀과 간증을 통해 볼 때 인간의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스트레스도 감소시켜줍니다. 그리고 내면의 평안을 줍니다. 어떤 공감 능력, 회복 능력,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사랑할 수 있는, 간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중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구나. 자기 존중감을 갖는 동시에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도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간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간욕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천국 중심, 진리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간욕 중심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보조적, 주변적 수단이 아니고 절대적 수단입니다. 절대적 목적입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지,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도깨비 방망처럼 기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수막이라든가 바깥에 붙여져 있는 모든 거 하나하나 제가 펴고 뭐 하나 정할 때에 그냥 즉흥적으로 정한 거 아닙니다. 다 영적 호흡, 기도로 영적 호흡, 하나하나 다 기도하고 삼은 것 중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기도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호흡이 끝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의 호흡을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입니다. 역사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도 낭만과 실망과 두려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리라. 지금도 돕고 계시고 돕는 천사를 통해서 기도의 중보자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처럼 기도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허당 구름대처럼 모여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귀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관역이다, 주님이 초점이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밤에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밤에 소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소망의 확신이 주어질 것입니다. 소망의 풍성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이 있어도, 있는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간절히 바라기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므로 멸망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 영생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